여러분,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 참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질책을 묵묵히 견디거나 오해를 받았을 때 해명하지 않고 넘어간 적은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 일시적인 치욕을 감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인간의 깊은 인내와 큰 뜻을 품은 사람의 처세술을 담은 사자성어 과지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한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명장 한신의 이야기에서 유래했는데요.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극심한 모욕과 그것을 참아낸 인내, 그리고 그 후에 극적인 성공과 비극적 결말까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를 찾아보겠습니다. 중국 전한 시대, 회음 지역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신. 그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지만 마음속에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나는 언젠가 천하의 명장이 되어 이름을 떨칠 것이다라고 말하곤 했죠. 주변 사람들은 그런 한신을 보며 비웃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손자병법을 탐독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한신은 가난했지만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허리에 보검을 차고 다니며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때로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노파에게 의지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빈 배를 채울 방법이 없구나. 한신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회음의 시장을 배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함께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가난에서 벗어나 큰 뜻을 이루리라. 그날도 한신은 허리에 보검을 차고 시장을 돌아다니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주막에 들어가 술 한 잔을 마셨습니다. 허기와 함께 취기가 오르자 그는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평온도 잠시, 주막을 나서는 순간 그의 인생을 바꿀 중대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녀석 좀 봐. 매일 허리에 검을 차고 다니면서 대단한 척하는군. 한신이 비틀거리며 주막을 나서자 골목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그를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 특히 건장하고 거친 청년이 한신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회음 지역에서 악명 높은 불량배로 푸죽간에서 일하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유명했죠. 야, 너 매일 그 검을 차고 다니는데 진짜로 쓸 줄은 아는 거냐? 불량배가 한신을 향해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한신은 그를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불량배는 계속해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주변에는 점점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한신은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내 실력을 보여줘봐. 그렇게 매일 검을 차고 다니면서 정작 쓸 때는 못 쓰는 거 아니냐? 불량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한신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나는 너와 싸울 생각이 없소. 그저 지나가게 해주시오. 하지만 불량배는 더욱 기세를 높였습니다. 역시 겁쟁이로구나. 그 검은 장식품이냐? 어디 나와 한번 겨뤄보지 그래. 주변에서는 점점 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시선이 한신을 향했습니다. 한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싸울 이유가 없소. 나는 갈 길이 바쁘니 비켜주시오. 한신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불량배는 한신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봐, 네가 그렇게 비겁하다면 내 목을 베어보라고. 그 검으로 당장 내 목을 베어보라고. 한신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자를 베면 살인죄로 내 인생은 끝장이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면 내 자존심은. 불량배는 한신의 망설임을 보고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겁쟁이로구나. 그렇게 키만 8척이나 되면서 배짱은 콩알만하네. 이런 모욕도 참을 거라면 차라리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라. 그러고는 불량배는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서서 한신을 조롱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은 이 상황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고 한신은 극도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한신의 손이 검의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고 순간 그는 검을 뽑아 불량배를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이자를 죽이면 나의 큰 뜻은 어떻게 되는가? 일시적인 자존심 때문에 평생의 꿈을 포기해야 하는가? 한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검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놀라는 가운데 몸을 낮추어 불량배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갔습니다. 주변에서는 폭소가 터져나왔고 불량배도 예상치 못한 한신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크게 웃으며 그를 더욱 조롱했습니다. 하하, 보라고들. 저 겁쟁이가 정말로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네. 한신은 불량배의 가랑이 밑을 지나 일어서서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 비웃음 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더 큰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치욕을 갚을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 더 큰 뜻을 위해. 그 후로 한신은 회음 지역에서 가랑이 밑으로 기어간 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고 그의 자존심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진나라가 무너지고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혼란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신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우의 군대에 들어갔지만 그의 재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한신은 결국 유방의 진영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그의 군사적 재능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방은 한신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군사적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한신은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는 연이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유방의 한나라 건국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한신이 이끄는 군대는 항우의 군대를 여러 차례 격파했고 결국 항우는 자결하게 됩니다. 유방은 한나라의 황제가 되었고 한신은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회음우라는 높은 자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신이 회음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오래전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불량배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량배는 한신을 알아보고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장군님, 제가 예전에 무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한신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일어나시오. 내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오. 불량배는 놀라움과 안도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신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소. 만약 그때 내가 당신을 죽였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오. 당신의 모욕 덕분에 나는 참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소. 불량배는 한신의 관용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이 이야기는 곧 온 나라에 퍼져 한신의 인품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군사적 재능은 유방에게 위협으로 느껴졌고 결국 유방은 한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신이 반역을 꾀한다는 거짓 고발이 들어왔고
유방은 이를 믿었습니다. 결국 한 씨는 함정에 빠져 체포되었고 유방의 명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공적이 너무 크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나는 천하를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구나. 한신의 이야기는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가 젊은 시절 겪었던 과지옥의 교훈은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큰 뜻을 품은 사람은 때로는 작은 치욕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가르침,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과지옥은 과자는 바지, 사타구니, 하자는 아래, 지자는 의, 욕자는 욕되게 하다, 치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바지가랑이 밑을 지나가는 모욕이란 뜻인데요. 이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치욕을 의미합니다. 한신이 불량배의 가랑이 밑으로 기어간 사건에서 유래한 이 사자성어는 단순히 치욕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더 깊은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본질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큰 뜻을 품은 사람은 일시적인 치욕을 감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신은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와 꿈을 위해 당장의 자존심과 체면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가 그 순간 감정에 휩쓸려 불량배를 죽였다면 그는 결코 후에 대장군이 되어 한나라 건국에 공헌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인욕, 즉 치욕을 참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해 자신을 통제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한신의 인내는 그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자성어는 중국 고전 사기의 회음군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은 한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내와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신에 대한 논평에서 만약 한신이 도를 베어 겸양을 지키며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재능을 내세우는 일이 없었던들 한나라 왕조에 대한 그의 공우는 저주공과 강태공망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국가의 원훈으로서 뒷세상의 길이 사당의 제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과지옥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다른 사자성어로는 인욕부득이 있습니다. 이는 치욕을 참으면 얻는 것이 있다는 뜻으로 인내의 가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굴신시세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때에 따라 굽히기도 하고 펴기도 한다는 의미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과지옥의 교훈은 단순히 개인의 처세술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중국 역사에서는 주나라 문왕이 폭군 주왕에게 자신의 맏아들을 삶은 국을 받아 마시면서도 참은 일이나 월왕 구천이 오왕 부차에게 패한 후 스스로 부하가 되어 온갖 치욕을 견디다가 결국 복수에 성공한 사례 등이 과지옥의 정신을 보여주는 예로 자주 언급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과지옥의 의미는 더욱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해 참고 견디는 경우, 가족 간의 갈등에서 더 큰 화합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경우, 또는 사업에서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경우 등이 모두 현대적 의미의 과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라 목적을 위한 전략적 인내라는 점입니다. 한신은 단순히 약해서 모욕을 참은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과지옥은 단순한 수동적 인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과 전략적 사고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아지옥의 교훈은 결국 우리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일시적인 감정이나 자존심보다 더 큰 가치와 목표를 우선시하라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신의 비극적 결말은 성공 후에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 지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아지옥의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서 인내해야 할 상황과 맞서 싸워야 할 상황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강함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울 가치가 있는 싸움을 선택하는 데 있다는 것을. 과아지옥의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지혜와 성공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